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은 견고한 육신의 자아상. 이게 육신의 자아상이 문제가 아니라 견고한이 중요하겠죠. 자, 지난 시간에 자아상과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겠다고 했던 그 궁금증에 대해 혹시 기억났어요? 하나님의 말대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뭔 얘기를 명령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드는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모든 생각들이 과연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생각이 맞는 건지 내가 싶은 내 생각이 맞는 건지 그 의구심을 가져봐라 라는 질문을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던져드렸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싫은 나 순종하고 싶은데요? 아니 순종하고 싶은데 어떤 건 순종하고 싶지 않아. 우리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읽은 8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있대요. 뭐래요? 네. 자, 육신의 생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또 이런 거 이렇게 쓰면은 또 못 알아듣니까. 자, 하나님과 하나님이죠 그냥.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 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반대가 되니까 뭐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 서로 반대니까 원수가 된다고 나와 있죠.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가 뭐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는 아시죠? 어떤 얘기 안 해도. 자, 그래서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는 원수가 되는데 육신의 생각 원수가 되는데 이는 뭐 어떻게 한대요? 이는 육신의 생각이겠죠.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뭐예요? 법이겠죠.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뭐예요? 할 수도 없대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봤어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방금 읽은 로마서 우리가 읽은 8장 7절만 온전히 깨달아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계시가 임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요한 사도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범사에 다 잘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건 하나 찾아봅시다.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말씀 있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기를 원하세요? 부유하기를 원해요? 네,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졌어요. 우리는 가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가난할 수도 있지 그러면 말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유하다는 게 꼭 뭐 빌딩 몇백 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하다는 건 무엇이 부유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라는 것은 돈이 많이 쌓아놓은 것을 부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돈이 없으니까 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 아니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사를 하라고 그래. 돈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에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안 돼. 돈이 없어.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유. 뭐가 막 엄청나게 통장에 잔고가 있는 거 물론 그것도 부유함도 맞아요. 우리가 기준이 그렇게 되면은 다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부요함이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부욕해 이미 하셨다라는 말씀 있죠. 또 이거를 거꾸로 하면 또 좋은 말씀 있어요. 9장 8절로 가봐요. 9장 8절. 뒤로 넘어가서 9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너무 좋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은요. 아주 통이 크신 분이에요. 짜잔한 분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넘치게 주신대요. 넘치게 주시는데 그 넘치게 주는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로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모든이 중요해요. 어떤 영역만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는 거야. 교회 일하는 데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족들끼리 먹고 사는 거 모든 일에 항상 every day, every time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 이 말씀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모든의 동그라미 참 몇 개 나와요 이 한 문장에. 모든. 이게 뭐예요? 모든이란 말은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전 영역 가운데 모든 것들을 넘치게 주는 이유가 있다. 뭐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우리가 할 때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부족함이 있냐? 착한 일을 안 하나 보지. 착한 일 안 하고 나쁜 일 하나 보죠. 이 착한 일은 복음 영혼을 살리는 일이겠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너무나 정말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지질이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죠?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달을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절도. 전달을 해도 이 사실을 거절합니다. 아유 난 거절 안 하고 다 들었는데요. 아니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거절하는 거지. 아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거를 막 영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 책을 되게 많이 쓰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있는 앤드루 워맥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초창기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그러니까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말씀의 계시로 확 왔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분에게도 이 치유의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하길 원하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막 가슴이 이제 뛴 거예요. 아,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건강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러니까 막 병원으로 찾아다녔대요.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사역 초창기 때 막 병원에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아픈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들을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막 전하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환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겠지 당연히. 싫어하는데 또 제가 항상 반전이 있나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이제 병이 이제 곧 죽을 날을 앞두고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대요. 그래서 다 죽어가던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치유를 입은 게 아니라 화를 막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뻐럭뻐럭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온지도 손 하나 까딱 못했던 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아프다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야.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것이요라고는 안 했을 거야. 외국이니까. 제가 이제 사투리로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겠지 뭐.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왜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말에 대해서 이놈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했을까요? 뭐가요? 얘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일 수 있죠. 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뭔가 이렇게 응어리는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나오겠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바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뭐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뭐예요? 우리가 곧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유익들을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8장 9절이나 9장 8절의 말씀을 유익들을 누리고 싶으시죠. 그렇게 진짜 살고 사실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누릴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유익들을 소망하고 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서 이미 뭐가 있어요? 내 안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생각, 그것이 여러분 펄펄 내 안에 살아있어요. 뭐가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나쁜 말인가요? 너무 좋은 말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말인데도 안 받아들여요. 잘 될 거라고 얘기해줘도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거라고 실패가 꼭 실패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당신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것을 유익되는 이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걸 생각하니까 잘 안 오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사실 이게 왜곡된 신앙이죠. 왜곡된 어떤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뭐죠? 복음은 뭐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복음이죠. 굿뉴스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했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여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게 복음이잖아. 너무 심플하죠. 이게 돈 들어요? 이거 믿는데? 돈도 안 들고 뭐 하라는 것도 없어요. 뭐 굿도 하라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못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죽음에 호흡이 까딱까딱 하고 있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심지어 더 억울한 사람. 평생 예수 믿어놓고 마지막 예수 부인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딱 영접했을 때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내가 이 땅에 끝나고 나면 갈 곳이 있다는 것이 확 믿어졌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다니까요. 아니 막 그때는 왜 직장을 다니고 있어? 복음 전하러 가야지? 왜 다 목사 안 되고 이렇게 다 신학교 왜 안 가는 거야? 아니 여기는 유한한데 무한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뻔히 아는데 왜 이러고 살지? 그리고 그때부터 한 달간은 제가 계속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아니 왜? 지옥 가려고? 아니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왜 안 믿어?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정신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전도사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랬던 거지. 그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죠.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법이 이 구원의 유익들을 얘기할 때 굴복해요 안 해요? 굴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그 생각에 굴복하지 않는 육신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너무 심각하죠. 이것 때문에 이거 믿기만 하면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사람이 도둑이 양쪽에 십자가 못 박혔지만 주님 나 한번 생각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천국 갔고 이 사람은 욕하면서 천국 갔어요. 그 1분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 심각한 문제, 육체의 소욕을 한번 육신의 생각을 또 똑같은 말로 갈라디아서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잘 알지만 5장 17절 한번 봅시다.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는 보니까 육신이라고 안 나오고 육체라고 나오죠. 여러분 똑같아요, 원어는. 근데 왜 우리나라 말에는 육체라고 했다, 육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느낌적으로 육신이나 육체나 똑같이 알아요? 똑같이 알죠? 근데 이 육신은 그 번역을 똑같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이 육신은 뭘까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살 말이에요. 살을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육고기 할 때 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겉으로 보이는 만져지는 육체를 말하는 거죠. 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육체 소욕할 때 그 욕이라는 건 뭡니까? 이 욕은 소욕 또 할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정욕, 그 다음에요 욕심. 예. 할 때 이 욕과 이 말이 소욕이 소욕이 있네요. 소욕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사욕. 그런 사욕도 있죠. 이 이 욕심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정욕, 욕심, 사욕, 소욕. 예,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사욕은,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욕심은 무엇을 거스린대요? 성령을 거스린대요. 성령을 거스린대요. 성령을 거스려요. 지금 반대되는 개념 계속 하고 있죠. 성령을 거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서로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쓰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쓰신 분인데 말씀에 저항하고 있는 내 안에 그건 뭘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육신이다. 육신이 가로막.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있는 내 안에 육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대적을 한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말씀 좀 마세요. 저 쳐다보지 말고 5장 17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부유해지는 거 못하게 한대요. 건강해지는 거 못하게 한대요. 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주셨는데 왜 못 누려? 예, 못하게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이래요. 육신. 그것이 다른 말로 정욕이고 욕심이고 사욕이고 소욕이래요. 자, 말씀 외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똑같은 말이죠. 뭐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자녀가 권세도 같이 옵니다. 권세.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다시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는 여러분 그냥 줄줄줄줄 나와야죠. 이 정도는 이제. 이것이 그러면 방금 우리가 두 구절을 봤는데요. 질문 드릴게요. 질문.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나요? 없나요? 죄성이 있나요? 없나요? 나 있다 하시는 분. 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없다. 뭐 손을 안 들어요. 있다 없다. 있다. 괜찮아요. 없다. 뭐 이쪽은 있다라고 손 들고 이쪽으로 손 들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모르겠다 이거죠. 모르겠다. 두 손 들었다. 자, 답은 뭐예요? 없다죠.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왜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죄의 본성은 사라집니다. 죄의 본성이 사라지고 의의 본성이 생겨나요. 의의 본성, 오늘 오전에도 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의의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면서 의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은 뭐예요? 무슨 본성을 가져요? 의의 본성을 갖죠. 그래서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써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의의 본성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다 없어지고. 성경에는 죄의 본성, 죄성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이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 죄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기독교 서적에서 이런 말들을 영어 서적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제 유추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암시하는 단어들은 많죠. 뭐 육체니 육신인지 이런 것들은 다 죄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 단어, 이 죄성, 죄의 본성, 이런 단어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민했잖아.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있는 것 같기도 하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여러분이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죄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성이 없어요. 죄의 본성은 없습니다. 왜요? 본성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여러 번 했어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단지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완전히 바뀌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돼버렸다고 그랬어요. 나비가 번데기는 아니잖아요. 탈피, 완전 변태. 네, 변태가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걸로 아주 새롭게 창조가 이루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만들 때 죄는 죄성을 남겨두고 새롭게 만들었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는 여러분이니까 일단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믿어야죠. 아멘?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믿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어떤 본성? 의의 본성.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의의 본성. 이 의가 새롭게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는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내 행위로 된 것도 아니요, 못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칭해준 게 아니라 그냥 의인이 된 거예요. 칭한 거 아니에요. 칭의도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그냥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늑대하고 개 비유해 줬잖아요. 늑대가 막 짐승을 옆에 집 닭을 막 다 잡아먹어. 그거는 늑대의 본성이라니까요. 그걸 못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성이에요. 우리가 개를 키워요.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 옷 같은 거 똑같이 입혀놓고 밥도 같이 밥상에서 같이 먹고 막 개랑 같이 자고 막 해요. 그럼 개가 사람이 됩니까? 그럼 사람이 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개는 개의 본성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본성이 있는 그거예요. 완전히 다른 창조물이라고요. 그래서 그럼 보통 성도들이 내 안에 죄성 있는데 나 어저께도 죄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그 죄성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 있는 것 같은데 했잖아요, 이 죄성이. 이게 바로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의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착하고 그래서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해도 공로 우리한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의의 본성대로만 살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방금 읽은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에 육신, 육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존재. 그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도 막 싫고 안 받아들이고 너나 젊은 누구들이나 잘해라. 나이 드신 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막 그냥 안 되면은 화내고 된다더니 왜 안 돼? 나만 안 되는 거 하나님께 삐지고 그리고 서운해하고 마귀가 한 일을 하나님 했다고 막 하나님한테 다 갖다 몰아세우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마음 다 뭐라고요? 육신이라는 거. 이게 육신. 그러니까 의의 본성과 반대되는 거는 뭐겠어요? 죄의 본성이겠죠. 죄의 본성.
이거 반대. 지금 반대 개념으로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육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육신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도 왜 아직도 육신이란 것이 내 안에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데 왜 자꾸 있는가 이게? 로마서 6장. 여러분 로마서에 너무 다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아는데도 몰라서 그러는 거지.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대.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살았으니까 하면서 대조로 나오죠. 너희도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대요? 죽었고 너희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은 자로 여겨라. 여기라는 말은 뭐예요? 없는 걸 있는 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진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생각을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는데 왜 또 죄를 짓냐고요. 분명히 방금 여기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라.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으나 죽었습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예,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에 10장 10절 11절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이 뭐냐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여기 사욕은 무슨 말일까요? 소욕, 사욕, 정욕, 욕심. 육체의 사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말을 막 여러 개로 막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의 이 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신은 항상 우리 몸을 그러니까 죄로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의 사욕을 어떻게 하래요? 순종치 말래요. 몸의 욕심, 육체의 소욕, 사욕, 정욕을 순종하지 말래요. 따르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죽을 몸, 이 몸도 뭐예요? 몸은 그러면 죽을 몸이란 거 아까 말했죠. 몸 뭐라고 써요? 육체라고 그랬죠. 육체. 이거 몸이에요. 몸. 육체는 이거 몸.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 우리의 몸,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영혼 몸 얘기할 때 영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고 혼과 몸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두 개를 합쳐서 육신이라고 했던 거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렸었는데 그 영혼 몸으로 우리를 구분했을 때 혼과 몸은 뭐예요? 육신에 속합니다. 그걸 육체라고도 하고. 자, 그거는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의 이 몸에 사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 사욕이 따로 있다. 이 육체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몸에 뭐가 있다고요? 정욕이 있대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육체, 혼과 몸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이 몸은 영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니까 몸이 반대된다고 하면 되겠죠. 근데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몸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오감이라고 했죠. 우리가 보이는 혼의 영역에는 느끼고 보이고 감정 이렇게 모든 거 만져지고 촉각 그리고 이렇게 만져지는 이런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갖고 있다고요? 욕심을, 소욕을, 정욕을 가지고 있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면 안 믿잖아. 이 영역이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혼의 영역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혼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이 마인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사고 체계, 사고 방식, 어떤 우리의 세계관, 이념, 생각, 그 가치관, 사고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롭게 하지 않은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하라고. 어디 있다고요? 혼의 영역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죄성이고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 안에 나는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이미 끝나버리고 완벽한 의의 본성을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혼의 영역에, 내 몸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정확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진짜 죄의 본성이 없다고 한다면, 죄성이 없다고 한다면,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갈등도 없어요.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갈등조차도 없다니까. 그냥 죄 짓고 막 살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는 뭐 꺼리낌이 있었어요? 내 유익대로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 물론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따라 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내가 뭐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지지 않으니까 내 구원이 어느 날은 취소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다시 천국 가는 것 같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완벽하게 새로운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 이건 본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 불교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서 불교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영의 생각은? 네,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제가 안 찾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육의 생각이 좋으세요? 영의 생각이 좋으세요? 당연히 생명과 평안이 좋겠죠. 당연히 생명과 평안을 선택하겠죠. 사망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을 낳는 것은 뭐가 낳는데요? 로마서 8장 6절에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 사망을 낳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을 낳는 게 또 있네요. 삭시라는 말은 어떤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답이죠. 결과물이죠. 일을 하고 받는 결과물.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죄와.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체가 여러분 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까 우리가 혼의 영역에 있는 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정이 안에 다 나빠요? 우리 안에 감정, 우리 안에 의지, 우리의 생각들이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그걸 다 나쁘다고 그래버리면은 말이 안 되죠. 감정 자체가 어떤 뭐 슬픔을 느끼고 뭐 외로움을 느끼고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죄로 연결되는 게 이제 문제는 건데 어쨌든 죄는 아니지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새롭게 되어지지 못하는 생각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육신의 생각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를 지으면 죽어,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어, 아멘 라고 좋아했지만 육신의 생각이 또 사망을 갖고 온대. 그러면 우리 다시 구원 안 받은 거야? 또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구분하세요. 자, 로마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누가 말한 거죠? 바울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내 육신은요, 지금 법을 섬긴대요. 이게 정상이에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래요.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한 영역이니까 마귀가 아직도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마귀는 영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건드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구원을 못 뺏어가요. 그러면은 뭐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세게? 절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새롭게 된 영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과 우리의 몸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의 지정을, 어떤 감정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리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육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죄의 법을 섬긴다. 로마서 그래서 우리가 6장 23절 방금 봤던 거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봤더니 이 말씀의 두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육신의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죄와 똑같은 결과와 열매를 맺어낸다. 뭐가? 육신의 생각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육신이 엄청나게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을 죄가 바글바글 하는 곳에 나를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예배 땅에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덜 받잖아요. 근데 내가 막 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는 데 가서 있으면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그런 데 있으면 아무래도 유혹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몸이 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내 육신이 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면은 함부로 어디 가지 않을 거고, 함부로 나를 어디다가 내가 함부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듣고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내 육신은 성령님을 막 거부하고 있고 성령님은 또 내 육신을 막 거부하면 그럼 내가 성령님하고 싸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우리 성도들은 너무 편해. 그냥 무조건 아멘 해버리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의심을 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꾸 의심을 가져야 발전이 있어요. 왜 이런 의문이 들까? 내가 내 육신이 막 성령님 가서 성령님은 내 육신을 거부하고 서로 거부하고 막 부딪히면 나는 성령님하고 지금 싸우는 건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왜 이런 의문이 드느냐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신은 느껴지잖아요. 느껴지고 감정,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어떤 느낌인지 너무 우리가 나는 알잖아. 딴 사람보다 나는 내 감정을 알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 여러분이 어떤 게 피곤해 죽겠다.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떤 생각들을 막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보다 더 실제라고 느껴지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육체. 그리고 실제로 사실 피곤하기도 하고 실제로 덥기도 하고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육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지금 내가 성령님과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육신과 싸우고 있는가? 자,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럼 성령님하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성령님하고 싸우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자, 로마서 8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이렇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은 다 나의 생각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꼭 그렇게 구원의 투구 써서 필터로 그렇게 꼭 이렇게 내 구원에 어긋나는 말씀이 있나 아닌가 꼭 점검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진짜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하고 생각해보라고 그랬죠. 왜? 그러면 과연 내 생각이냐 이거예요. 이 생각이. 먼저 말씀으로 증명하기 이전에 제가 말씀으로 증명할 텐데 상식적으로 한번 먼저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를까?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 누구나. 과연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안에 있고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있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어떤 가치관, 방식, 삶의 방식, 사고, 체계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했던 그거, 한 거, 성경적 용어로는 견고한 진들 그런 것들이 과연 내 것이 맞는가. 이것을 아주 상식적인 예로 여러분한테 풀어 설명을 하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신생아가 딱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다 아기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신생아의 사고방식, 이 신생아의 세계관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어느 학교를 다니고 혹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완전 달라지겠죠. 우리 원종호 집사님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지금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겠죠. 아니면 만약 부모를 만났는데 학대하는 부모를 만났으면요. 뭐 엄청나게 막 그냥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뭐 자랐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유지하겠죠. 그런데 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그런 내가 배움에 의해서
내 사고방식, 나의 세계관이 구축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환경과 상황에 일절 상관없이 스스로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사고 체계를 만들 수 있나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은 다 영향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니까 그냥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고민을 안 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있는 걸로 알고 태어나니까.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냥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는 시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내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기 전에 내 사고의 필터 없이 구원의 투구 없이 그동안 무조건 받아들였던 세상의 사고관과 세상의 그런 가치관, 세상의 사상, 이념 그런 어떤 생각의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내 안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장착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재의식 속에 있다. 그걸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죠. 마음.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있는 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닥쳐오면 팍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럴 땐 여러분 너무 성격 다 좋은 것 같은데 누가 와서 싸대기를 확 날리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확 올라오는 거죠. 반대쪽도 때리라고 내줘요? 그런 인간은 정신병자지. 누가 그렇게 해요? 왜! 이러는 거죠. 아니면 욕이 튀어나오거나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이 잠재의식 속에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려왔던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한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적인 생각, 이거를 저는 전문 용어로 개똥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개똥철학이라고 하죠. 참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세상 사람들 보면 다 개똥철학이 되게 많아요. 이 개똥철학, 이거는 처음부터 내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내 주변인들의 이 나라의 영향, 어딘가에 영향을 받고 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또 학교를 다니느냐에 따라서 또 애들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해야 안 되네요. 상황에 따라 한계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거는 진짜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또 어려서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중학교 때는 외국 나가 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식이 아니라 그 나라 방식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정말 그런지 말씀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말한 게 맞는지.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은요.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한 단계 나갑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독한 시기와 다툼. 육신적인 생각이죠. 이거 근데 여러분 시기 질투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그리고 다툼 있어요 없어요? 저 운전하면서 저 되게 많아. 여기 막 한 번씩 막 엄청 많이 나올라가.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이제 운전할 때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훅 올라와요. 이게 근데 막 내가 순간적으로 딱 자극을 받으니까 내 거 같잖아요. 시기 부럽다. 저 왜 저래? 진짜 나보다 못생긴 게 잘 돼가지고 막 이런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내가 느끼니까 내 것으로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펄펄 살아서 느끼는데 왜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나 이렇게 기분 나쁜데.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내가 너무 화가 치밀어서 저 왼수랑 내가 살아 말아. 진짜 다 때려쳐버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 너 그러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수모를 당했는 줄 알아요? 하면서 막 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첫째, 그거는 네 건지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거냐? 자,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 사고 체계라고 하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걸 자랑하고 거짓하지 말래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거스려서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시기와 다툼은 뭐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린대요. 진리를 거스린대요. 진리를 거스린대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시기와 다툼은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거야. 그러면은 15절에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네, 답이 바로 나와 있네요. 이거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지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아니고 어디다? 세상적이요. 이거는요 땅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 위는 뭐예요? 땅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뒤에 그러니까 설명도 해놓죠. 종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여러분 종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종욕, 사욕, 소욕, 욕심, 육신의 생각입니다. 다 같은 말. 자, 그래서 이 마귀적인 것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 여러분 안에 갖고 있었던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혈기 다 귀신 거래요. 근데 내 것이냐고 막 파르르 한 것을 했는데 그 파르르 할 때 옆에서 또 불을 지르면 더 파르르 하면서 그냥 안 되니까 있는 거 막 집어 던지고 깨고 그냥 찢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거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나 이게 너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병이 생길 것 같아. 너무 속상해서. 근데 왜 자꾸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이렇게 괴롭힌 사람 벼락을 내려서 한번 빡 좀 쳐주세요. 몽둥이로 좀 두들겨 패주세요. 가다가 코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감정이 다쳤다고 생각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 그러지 마. 그러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이런 상황을 접해봤어? 네가 내 감정을 알아? 여러분 많이 여러분들 해보지 않았어요? 네가 알면 너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래 아니까 얘기한다. 여러분 이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거를 자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 여러분 혈기 내십니까? 화를 파르르 내십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얘기했죠. 가짜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이런 여지껏 이렇게 살아온 내 세월 동안에 여러분 만들어니까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 뭐 불같은 사람, 어떤 사람 급한 사람, 느린 사람 이렇게 다 만들어지잖아. 그걸 세상에서는 다양하고 인정해줘야 되고 다름을 인정해줘야 되고 물론 육신의 생각이 자체가 죄는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되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은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면요.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확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처를 입어요. 자아상의 상처를 입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내 자아상이 아니거든요. 가짜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를 입었다 칩시다. 그럼 이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상처 입은 것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고 감정이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살기 싫어져.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울증이 오고 어떻게 돼요? 정신병이 오고 심해지면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점령당하고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겠어요. 그러니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미 하나님처럼 지어진 존재를 갖다가 속이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 저것만 따먹기만 하면.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이 정체성에서 무너지면 이제 다 끝이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써서 총 맞아버리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지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우뚝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불화살이 날라오면 그냥 부르르 타버려. 그래갖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세상 사는 게 그러니까 맨날 천국만 소망하고 사는 거야. 찬양이 막 다 내 찬양 갖고 슬프고 막.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은 지정의를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일시하면 돼야 안 돼요. 특히 변화되지 않은 내 지정의.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아가 거절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존재가 그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해서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화가 팍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생각이 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것은 누구 거래요?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거래. 마귀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죠. 당연하죠. 마귀 거니까. 귀신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있는 이 감정을 통해서 첫째,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라고 내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100% 여러분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또 둘째, 말씀은 진리를 거슬려 오는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을 귀신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중에 귀신적인 게 있다 없다? 많이 있다. 많이 있다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 감정 말고 지정, 의 중에 우리가 지금 정을 봤죠? 그럼 생각을 한번 보자고요. 생각에서 그러면 내가 다 생각해낸 거냐?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내 생각이 다 내 거냐? 봅시다.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자, 먼저 이 생각도 내가 생각을 해놨다 하더라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영향,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나의 사고체계라고 그래, 사고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100% 내 게 아닙니다. 생각도. 근데 둘째,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죠.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근데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이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게 자기 건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팔겠다. 어떻게 팔까? 은 30냥에 팔아야 되겠다. 이게 유다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다 마귀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도 이 생각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요? 마귀가. 난 12제자한테 다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넣었을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안 넣었겠죠. 근데 만약에 넣었는데 베드로, 요한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겠는데 베드로는 또 부인하는데 보면 나중에 또 그것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유다 안에 마귀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갖다 넣는 순간 유다는 그것을 내 생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줘요. 그거 선택하지 말라고. 여러분,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유다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귀에게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각이 유다 본인의 생각이냐고요. 유다 본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만약에 이때 누군가가 유다한테 가가지고 야, 이게 누가 상의를 했다면 유다가 야, 예수님을 30냥에 팔아야 되겠어. 야! 그거 네 생각 아니야!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너 어떻게 해 선생님을 팔어? 빨리 그 생각 버려. 그러지 마! 이건 너가 아니야. 너 그런 사람, 너 3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있는 것도 생각해봐.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그런 잘못을 했냐? 아, 그러네. 내가 미쳤나봐.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물론 만약이라는 거, 역사는 만약이라는 말씀을 필요는 없지만 비유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죽은 거 아닙니까? 회개도 못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얼마나 잡다구리 더러운 생각, 안 좋은 생각, 유익도 없는 생각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내 게 아니라니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와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라도 제가 잘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동일시하는 순간 여러분은 거절감에, 부족감에, 낮은 자존감에, 어떤 우울감에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가 안 돼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 10명 중에 뭐 2-3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면요 5명 중에 2-3명이 크리스찬이래요. 지금 통계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분리가 안 돼서 예수 믿었는데도 자기가 죄를 계속 지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마약을 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뭐 계속 어떤 음란을 짓거나 이러니까 이제 나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한대, 인생. 그리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정신이 돌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자기를 막 자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정신이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 크리스찬들이 정신병동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픈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복음을 알려주세요. 복음 굿뉴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익은 막 거절하면서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막 했는데도 싫다고 하고, 나는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던 대로 살 거야. 뭐 새로운 피조물이 뭐야? 이게 뭐야? 은지 얘기하고서 내 인생 다 살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자, 이건 젊은 애들한테만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 혹시 이게 본인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제가 이 시간에, 이 더운 시간에, 졸리는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말하고 있는 저도. 야, 이게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이 세상에 가져다 준 사고체계의 결과물이라고 여러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마귀에게서 온 거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 생각이.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내 지정의가 진짜 나라고 붙잡고 살아도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체계를 새롭게 하라고 했는지 그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